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사순절과 부활주일이 지나간 이번 주일부터 다시 이 주제로 돌아와서 신앙인으로서의 나 자신과 참 믿음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의미의 말씀 선포 세 번째 시간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선포하고 그 의미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질문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즉 참 믿음인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을 가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적 배경을 지향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결국 성경적인 구원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되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않을 경우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그에 대한 바른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믿음과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폐 한 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폐는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에 사용될 수가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폐가 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 지폐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깨끗한 모습이었을 때 그때의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지폐는 더러워진 것과 상관없이 예전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지폐의 가치는 지폐의 외부 상태가 깨끗한가 아니면 지저분한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지폐인가 아닌가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 지폐가 위조 지폐가 아니고 진짜 지폐라면 아무리 먼지가 묻어서 지저분해졌어도 그 지폐는 여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폐가 나라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훼손되거나 상태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기고 더러워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전의 가치를 지닌 지폐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진짜 지폐가 아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같이 그것이 참이냐에 대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물건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위나 정체성의 참 여부에도 이러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가치를 지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기준 역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에 대해 말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쉬운 말로 이해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잘생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키가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피부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잘 입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검소한 생활 양식을 고집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저 그 사람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런 우리 외면의 상태보다는 우리 내면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의 내면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합리성, 공정성, 도덕성, 선함 이런 것들과 같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과 관련된 조건들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 깨끗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합리성을 따라 사는 공정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합리성이나 공정성 등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제정했다고 간주하는 사회적 규율이나 개인적인 도덕 법칙 등을 잘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십자가에 의한 믿음의 법이 아닌 여타의 법의 준수 여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내면이 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선한 성품을 갖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타심이 충분한 사람, 충만한 사람, 삶에 대한 시야가 자신에게만 고착되어 있지 않고 타인을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건 역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혹은 갖추어 나가야 할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양심적이고 이해심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내면이 곧 종교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도덕적인 내면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과 3장 23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 세상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붙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런 후 교회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몇 가지 요약하여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대한 징계나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땅 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훈육과 징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면서 실행되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심판에 대해 누구도 자유롭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 대신 이러한 죄의 심판을 받으시기 위함,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죄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서 구원이 율법과 같은 어떤 특정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가능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구주되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칭의를 얻는 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다는 알미,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고 맞다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법적으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며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진실하게 고백하고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진실되게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참 믿음은 회개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이들을 다 진짜로 알곡으로 여겨서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씻기 위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화목제에 참여하려면 자신이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의 죄를 의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의탁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가 필요할 때 돈을 주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거래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즉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어놓는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고백의 자세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입니다. 비유 속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지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맺어진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여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십니다. 이 회개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물론 믿음을 통한 칭의 역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맺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예수님과 나에 대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출발점에 서게 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관계보다는 삶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회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나의 죄와 부족함, 연약함, 상처 등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의탁하고 진실하게 알릴 때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반드시 실천을 동반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7절을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은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의 말씀과 배치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참 믿음과 회개가 참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믿음과 회개가 반드시 실천을 낳게 된다,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는 이런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그 회개에 합당한 행함을 실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닌 참 믿음과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민아,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사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많고 많은 직분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에게 쏠려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아라는 우상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굳건하다고 여겨지고 성령 체험을 많이 한 것 같고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우월감에 젖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여전히 자신의 의와 생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사보다 겸손과 긍휼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대부분 관계에 대한 것,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삶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와 관련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 믿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칭의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것은 성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참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더해주시는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말한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통해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다시 세 가지의 단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과 회개와 성화.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암과 관계와 실천입니다. 이 각각의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께 회개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분 앞에서 회개하게 되며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하고 그 변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성경이나 신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설교나 책을 통해서 배운 신학적 지식들을 입으로 열거할 뿐 진정한 믿음과 회개와 성화의 삶을 사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과 회개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긴장감을 놓친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해이해진 신앙의 상태로 우리에게 허락된 값진 기회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우리의 삶이 갑자기 한 번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특히 세 번째 주제에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잘 돌아보면서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거룩하게 위장하면서 솔직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참 믿음이 아닌가? 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절망감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나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폐에 먼지가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지폐가 진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지폐의 먼지는 털어내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발에 먼지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지폐가 먼지가 묻었다고 해서 그 지폐가 가짜가 아닌 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진 지폐는 진짜 지폐로 여기자고 법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먼지도 묻지 않은 지폐만 지폐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쓸 수 있는 지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먼지가 좀 묻거나 했어도 여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폐인 것입니다. 사회적 약속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 때문에 믿음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폐가 폐기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지폐가 너무 손상돼 버리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듯이 우리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 믿음의 가치는 우리의 해이함을 통해 사탄의 손에 의해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과 회개, 성화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며 이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참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과 회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 참 믿음을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